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무거워
10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두려운 자로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김종홍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상과 들이 온통 녹색으로 장식된 4월의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세계는 지금 전쟁과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만 믿고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날이 민심이 강팍해지고 불신자들로 가득 찬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에 힘쓰며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하나 중창단의 수고와 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를 주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서부터 4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소련아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 옆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옆에 영광 올리시도록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다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너무 은혜스럽게 음념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온갖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맑고 푸른 하늘 가운데 햇볕이 내려쬐고 모든 곡식들이 새롭게 싹을 틔우는 이 계절에 주님을 나를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하여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병원 예약 때문에 다녀주신 사무국 집사님과 정명 집사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께 또 오셨으니 예배 드리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가주시죠. 그리고 우리 윤정희 전사님의 맏아들 되는 김대현 군 또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제 아들과 만나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을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고 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인자가 어떤 이 땅에 왔는가를 항상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천국을 얘기할 때는 지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 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소망하고 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깨닫는 자만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갈릴리 바닷가나 군중들 앞에서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아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신들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생각해도 가라지의 비유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의 비유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좀 온전하게 좀 설명해 줘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드는데 이 가라지와 또 이렇게 보리, 미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어느 곳을 향해 가든지 보리밭이 그냥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성악 중에 하나가 보리밭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보리밭을 한번 직접 불러드린 적도 있는데 그만큼 보리밭에 대한 향수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밀이 주 생산지라는 거죠. 밀. 그 밀을 통해서 그들의 양식인 빵, 우리는 빵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들이 주식입니다. 그 밀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거죠. 저희들도 이렇게 가장 최근에 씨를 뿌리고 저기 요즘은 또 감자를 많이 심잖아요. 감자를 많이 심는데 파종하는 시기고 또 가장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보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을 거두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라지의 비유를 제 아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을까? 이 가라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지자니온이라고 해서 밀밭에서 잘 자라는 독볼이라고 합니다. 밀하고 같이 자라는데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과 잘 구별되지 않으나 자라서 이삭이 피면 식별이 용이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랄 때는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라지를 뽑고자 하다가 같이 좋은 씨앗이 들어가 있는 밀도 같이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는 심한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독성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독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심한 구토를 일으킬 정도로, 그 심한 구토를 일으키면 현기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기증이 나면 그만큼 구토와 현기증이 일어나면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틀리지만 곧 보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도 처합니다. 약을 처방하면 좋아지기도 하지만 막 그 당시에 구토가 올라오고 막 현기증이 나면 금방이라도 내 생명하고 연관이 돼 있을 그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만큼 가라지는 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양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곡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우리의 마음밭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그 씨앗이 날마다 무럭무럭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나중에 가면 밀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죠? 곡식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내가 많은 지식을 알아서 내가 신학적인 박사가 되고 막 이래서 얼굴을 드러내고 나 외에는 더 이상 알지 못한 사람 없을 거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가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냈다 이러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신이 신학의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가라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의 거룩한 자로 날마다 변모하는 것입니다. 아주 새순이 날 때는 어때요? 아주 파릇파릇하잖아요. 햇살을 받으면 그 연한 그 빛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줘요. 연한 빛이. 그러면서 점점점 짙은 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열매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이 세상은 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밭에 모든 사람들에게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성을 갖고 있다. 그것을 잘못 먹으면 심한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가라지가 더 힘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잡초가 더 힘이 강합니다. 잡초. 좋은 씨가 처음부터 막 힘이 있어서 막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더 왕성하게 자라요. 그만큼 이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다면 그 가라지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말씀 속에서 받아들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그 신분을 잊지 마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졌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도 제가 감동스러운 장면이 뭐냐면 윤근남 목사님이 휠체어, 자신이 타고 와야 될 휠체어를 본인이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걸어오는데 그 마음의 감동이. 그리고 원래는 박진호 목사님 함께 나오셔야 되는데 저기 친척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가시는 바람에 박 권사님께서 권유를 했답니다. 교회차를 타고 좀 같이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 힘으로 직접 휠체어를 끌고 오겠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나가서 막 저 밑에부터 같이 오고 싶지만 제가 기다렸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저한테는 너무 감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인 딸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체가 부자유하잖아요. 그런데도 걸어오는 내내 기쁨의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또 오셔서도 또 기쁨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냐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밭이 온 세상이 밭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머리를 바닥에 세우고 많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가라지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권력을 쟁취했다고 해서 그 권력이 10년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좀 오래 했다고 해도 그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섬기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마귀가 가라지가 더 왕성하게 자라고 있다고 우리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우리가 심판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드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끝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를 추수할 때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는 가라지는 배척하고 옆으로 밀쳐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바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우주의 중심 속에 있다 생각하면 나에게도 가라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때입니다. 만약 가라지가 나에게 왔다면 그 가라지를 밀쳐내고 내가 열매로서의 어떤 미래의 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는 누가 하느냐?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왔을 때는 추수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모든 대적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고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한 자들에게 때로는 그 눈을 띄워줘서 천군 천사가 그냥 산 위에 가득하게 있다는 것을 그의 제자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제자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의 제자의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느냐면 우리가 천사가 보여서 만약 그 위압감에 우리가 눌려서 억지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어떤 악조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악조건을 그냥 마음속에서 물리쳐내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라지에게 져서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마지막 때가 오면 분명히 천사들이 다 추수할 겁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인내 시간들을 좀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모든 것이 화려하게 희망찬란하게 만족스럽게 펼쳐져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로 갔을 때 까마귀가 계속해서 양식을 먹였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가면 너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서 갈 때는 이방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방 땅 갔더니까 가부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식이 마지막 양식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미리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이젠 도저히 우리가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 떡과 이것을 붙여서 우리가 먹고 죽자. 그런데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한 끼 먹고 죽을 그것을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과 가부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이 먹을 것을 그 선지자에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그 풍습은 뭐냐면 손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부지불식 중에 자신들이 천사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정말로 믿음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냥 자신들이 먹고 죽으려 했던 것을 갖다가 그냥 떡과 밀을 붙이고 기름을 넣어서 마저 그것을 갖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에 임하는 동안에 그들의 밀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다. 기름이라고 올리브유를 얘기하는데 끝없이 밀이 생기고 끝없이 올리브유 기름이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래서 풍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자신들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었던 그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말씀대로 대접했더니 그냥 그들이 풍요한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풍요한 곳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모든 게 준비된 곳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가면 대접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하나님 보내시는 것은 뭐냐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셔서 새롭게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살아 샘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오셔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흘려보내주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라지를 걷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가라지는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가라지를 갖다 이렇게 끌어다 모아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후룩 하고 그냥 다 타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언제 탔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빨리 타버리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환경들은 많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전한데 주변 정세가 이렇게 우리 뉴스들을 통해 보면 평안한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계속 뭐 홍수가 나든지 우박이 막 돌덩이 같은 이렇게 야구 같은 우박이 떨어지고 생전 비가 오지 않는 나라에 비가 막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막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또 지진도 계속 나고 있잖아요. 지진의 여파가 우리의 근방에서 계속 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대만에서부터, 필리핀 근해에서부터, 일본에서부터 우리의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나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라는 땅덩어리는 작고 좀 민족도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남과 북이 또 갈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요의 땅으로 바꾸시는 데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내 한마디의 기도가, 내 한마디의 신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전달되는지를, 상달되는지를 잘 아셔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음소리조차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셔서 이 땅에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이 나타나는 모든 나라들도 있지만 그 끝은 결국은 불에 살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제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천사를 보낸다고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이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천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역할들이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엎어뜨리려 하고 밀치려 하고 우리를 모든 악조건 속으로 밀어넣는 그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내하고 잘 버티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불법을 행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자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마지막 때는 다 거두어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카미누스라고 하는데 금속을 녹여 재련하는 용광로를 말합니다. 금속을 녹여서 재련하는 용광로를 말하는데 때로는 화덕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화덕. 우리가 빵을 굽는 화덕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여기 카자흐스탄산 빵집 한번 강릉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본 적이 있어서 사진 잠깐 찍어놨는데 화덕에도 어떻게 해요? 손을 어떻게 빨리 넣었다 빨리 빼야 되죠. 손을 거기다가 오래 떠넣고 있으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손이 다 화상을 입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도 그분들은 그냥 굉장히 빨리 넣고 또 그 빨리 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화덕은 어떤 화덕이에요? 숯불을 이렇게 다 놓고 겨울철이면 거기에도 밤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그 과거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손을 넣을 수 있나요? 손을 넣으면 우리의 손이 오히려 밤처럼 변하든지 고구마처럼 변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혹한 시련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혹한 시련. 그리고 혹은 종말의 불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풀무불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한번 그것에 결정이 나면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모든 생활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갈라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극한 상황에 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유를 들어서 거지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매일같이 잔치하잖아요. 매일 잔치하는데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거지가 살았어요. 근데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막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가던 그냥 자기들이 먹던 음식에서 떨어지는 개들이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그 손을 천국에 있는 거지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서 자기 혓바닥에 좀 이렇게 대어주면 자기가 시원하게 물 한 방울로 손가락에 찍어서 우리 혓바닥에 넣으면 시원한 거예요.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운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작은 물 한 방울이라도 손가락에 찍어서 자기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구원은 됐지만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저 죽은 지금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를 다시 살려내서 다시 이 땅에 보내면 자기의 가족들이나 자기의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믿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불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보내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천국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악주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술에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울부짖어도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심판의 때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될 줄 있습니다. 지금은 파종의 시기고 이제 거두려면 우리가 또 수고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많이 섬겨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밖에는 인자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죠.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의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본인에게도 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 충만하면 알곡이 점점 그 대가 굵어지면서 열매 맺을 때를 준비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가라지가 나서
오히려 그것이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심한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나를 자라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라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 이것은 해를 우리는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해를 마주 볼 수 있나요? 우리가? 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지만 우리가 그 해를 직접적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찬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그와 같이 빛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의 몸이고 연약한 몸이고 가난하고 아프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겨낸 결과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 이것은 뭐냐면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건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거지.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다 듣지 못한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항상 말씀 속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본인을 인자라고 계속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척하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완악해지고 더욱더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바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구나. 다른 분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온전하게 잘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꾸 판단하는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추수꾼이 뭐예요? 천사들이 추수한다는 거죠.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쁨을 나타내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지 내가 어떤 주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리새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의 잣대로 갖다가 자꾸 사람을 나만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를 알곡을 맺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수샘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속에서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집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변화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자꾸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떡을 7에게나 8에게 떼어 나눠 줄지. 그리고 물에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만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흘러가야만 됩니다. 물은. 그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순수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말씀이 자라났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의 전선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복음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시켜서 줄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서 예배당 친교실 앞 데크 공사를 24일 수요일하고 25일 목요일 양일간 목요일 아주 저녁 늦게까지 밖에 불을 켜놓고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만큼 또 기도로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또 도움의 손길도 와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일으키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정말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시간을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기 있는 자는 드러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로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